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메뚜기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그 슈퍼푸드라고 하는 먹거리가 좀 있죠. 먹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무엇이 몸에 좋은가, 그래가지고 뭐 5대 푸드, 10대 슈퍼푸드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죽은 대로 먹습니까? 대단합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계란도 완전 식품으로 나오고요.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보고 나면 견과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다 싶어요. 정말 대부분 날 견과류를 많이 먹는데 견과류가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더라고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찾아보니까 견과류는 복부 비만의 위험을 낮춰줄 뿐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 낮춰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부 비만, 그러니까 왠지 겸손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견과류를 많이 먹어야겠다. 근데 견과류는 아시는 것처럼 특징이 있죠. 겉이 딱딱하다는, 이것을 깨야만 안에 있는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장미향수 1온스 28.3g을 만들려면 약 1톤의 장미꽃잎을 압축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얻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은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다 치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우리 아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우리 애 거 가격을 다 얘가 먹은 것들 다 치워주고 왔는데 애가 하는 말이 나 공짜로 먹었어 이러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귀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귀한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본문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12명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보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가 보고 내용이죠. 그들의 보고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데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대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라. 또 이 얘기 쭉 읽어봤는데 요약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정탐 내용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 땅 과연 좋음, 그거잖아요. 과연이라는 정말로라는 관용어죠. 정말 좋더라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 오늘 이들의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를 만큼 진짜 그 땅은 좋더라. 거기엔 다 동의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증거품, 과일, 이따시바라는 과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것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보고 3, 성읍은 견고하고 능히 클 뿐 아니라 보고 4,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 후속 거인이죠. 그리고 5, 그들뿐 아니라 가나안인, 헷인, 여부스인 등등 적들이 약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쟁해야 합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를 만큼 좋은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좋은 땅은요 항상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합니까? 힘센 사람이 차지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이미 거기 그 땅을 차지할 만큼의 무력,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차지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쉽게 먹고 살만한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땅에서 서로 싸워서 이겨냈으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잘 먹으면 대체로 크잖아요. 이거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둘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갈렙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다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자, 갈렙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 말에서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조용하게 했다는 건. 그럼 왜 떠들었을까요? 좋아서? 야 진짜 좋대. 적과 꿀이 흐른데 야 그겁니까? 아니죠. 14장에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적과 꿀이 흐른다는 1번의 보고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성벽이 강하고 안악 자손이 살고 7족속이 이미 싸우고 있고 이미 거기 거주하고 있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에 와 있지만, 그런데 거기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죠? 갈렙의 계산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땅을 압평했다는 말이 참 재밌지 않아요? 그 이솝우화의 그 여우 신포도의 그 여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가 포도 따먹으려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저 포도 엄청 시다 이러면서 정시승리하고 가잖아요. 막 그거 비슷하죠. 그 땅에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논거를 만들어 보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졌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다 주는 땅이야. 압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에 한 부분이 나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리는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그들에게 야 메뚜기 떼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들을 보아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떼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메뚜기라고 얘기하면 그냥 메뚜기는 왜 메뚜기일까? 이 당시에는요, 메뚜기는 식사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바꾸면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밥과 같았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메뚜기를 먹었으니까. 그 스스로가 보기에 우리는 벌레 같고 그들 보기에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들로 보였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봅니까? 적의 강대함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죠. 백전백승은 원래 아니고요. 백전불태가 맞습니다. 수자문법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불태 위험하지 않는다. 그게 소자문법입니다. 여기 맞추면 이들도 맞는 것 같아요. 적을 알았고 우리를 봤어요. 안 싸우니까 위험하지 않겠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벽법상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만 합니다. 지피, 지기, 그리고 지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주, 주님을 알면 백전백승이 되는 겁니다. 갈렙과 이들의 차이는 뭐였냐면, 갈렙이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했을 때 그들의 군사력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아멜렉과 싸우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군사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에 민수기 11장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적을 알지 않고 가겠습니까? 하고 조사했다가 이런 사단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에 대한 결론으로 이들은 자기 말대로 적들과 가서 다 죽을 거라고 했던 이들은 60세 이하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말대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곱해서 약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예요. 제 짧은 인생에서 그 어려운 때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밤 12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토요일날은 특별하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신방 외에는 토요일날 어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는 왜 나갔다 왔냐면, 전 장교 출신인데 그 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았던 우리 그 군 동기들이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 연락을 받아서 춘천에서 모였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남원에서 16명이. 그래도 와서 그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신기하다. 20몇 년 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런데 군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좋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날라갑니다. 어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걔는 신나게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제 짧은 인생에서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받았던 훈련들, 그때 제가 받았던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어려움. 그때 당시 제가
몸무게가 약 85kg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군대 들어가서 65kg가 되었습니다. 20kg, 한 달 안에 20kg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졌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무 좁으면 예수님 힘드시다. 성전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래 예수님 좀 넓게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 확장을 시킨 거다라고 얘기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애들을 기억하는 저는 얍실한 모습이었어요. 상상 안 가시겠지만 예 참고로 그때 우리 장모님과 인사드릴 때 장모님이 저보고 해볼 바가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피로가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밤에 재우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니네가 이래가지고 장교가 되겠느냐, 니네 이래가지고 소대원 30명의 생명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하면서 얼마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니가 무슨 빨리 나가라 하고 실제로 117명이 우리 함께 117명이 입교해서 103명이 임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의 장교들은 후보생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어제 같이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웠을 때와 정신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부목사로 섬기다가 임지가 없이 사임하고 약 한 5개월 정도 쉬었을 때 그때 저희 짐을 다 컨테이너에 박스에 다 넣고 저는 저희 형님 집에 거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조카방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친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신지 형님이 맨날 너 왜 여기 있냐 너 언제 나갈 거냐 언제 임재를 정할 거냐 하셔가지고 형님이 걱정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듣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냐면 방에 이렇게 있다가 형이 출근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다가 형님이 퇴근하실 때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의 저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바퀴벌레였어요. 좀 바퀴벌레 하는 짓이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 싹 나가면 싹 나와서 막 잔치를 벌이다가 사람 들어오면 탁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게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마 2번 정도, 물론 좀 시시때때로 있겠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앞날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 오늘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어렵게 노예 생활을 이겨내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에 꼴은 지점에 와 있는데 그 적들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떼와 같았어요. 저는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선 바퀴벌레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면 그 뒤에 과실이 있는 것을 알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싸워 이기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그 땅을 악평하며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을 향한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잠깐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인데요. 그 뒤에 이야기까지도 같이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현재 만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환난이든 공고든 박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가장 큰 폐라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내가 내는 값에 합당한가?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더 많이 벌을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가치를요,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공기를 얼마 주고 살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얼마 주고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얼마 주고 사고 팔 것입니까? 소중한 가치는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물과 피를 쏟을 만큼 사랑해. 너희는 내 제자요. 하나님은 내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인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덧셈이 아니라 곱하기예요. 우리 모든 일은 믿음은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곱하기.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내 힘을 자꾸 막 내려고 하면요, 별게 없어요. 해봤자 내 노력이 들어가 그 정도예요. 그 잘 됐을 때가 더하기고 내 노력이 들어가서 오히려 망칠 때도 많아요. 빼기로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곱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곱하기를 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시는 분이에요.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전 한 해의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가올 새로운 날이 어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거인 같은 앞날 앞에서 메뚜기같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시지요. 가슴을 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